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참 제자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는 변화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마지막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었는데, 주님, 그래도 그가 성령을 받은 후에는 온전히 변화를 이루어서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1등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성령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바람처럼 불처럼 내 영혼에 임재해 주셔서 나의 주인은 예수님 한 분이라는 그 신앙 고백이 늘 정확해지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 교회에 소속되어진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질병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로 오른만져 주시고 하루속히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물질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창대해지는 복을 주셔서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종의 혀에 성령 부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 한 분만 남는 그 축복과 위대한 장소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물론 무더위가 다 지나가고 선선한 날씨, 가을이 왔기 때문에 좋은 것들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날을 좋은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이 좋은 날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그래서 사람들을 찾아가시기도 하시고 또 오라고 부르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게 하려고 찾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구원을 말하는 장소예요. 이 땅의 최고의 축복은 성공하는 것도 있어요. 또 물질을 많이 모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 최고의 축복은 우리 인간이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기적이 뭐냐? 여러분, 기적을 많은 어떤 것들을 보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능력이 있는 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교회는 그러한 구원을 말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이러한 믿음으로 예배드리시다가 여러분들의 영혼의 구원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는 속히 이루어지는 복이 여러분들의 손에 쥐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목수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가르치는 지혜, 말씀의 지혜, 치유의 권능들을 배척한다라는 내용이에요. 나사렛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의 지혜를 왜 배척하는 것이냐?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런 능력은 일반 사람들의 능력과 다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 예수님의 능력을 배척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성경적 배경은 뭐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그리고 어디로 오느냐? 나사렛으로 와요. 그래서 안식일이 되어져 가지고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고 또 말씀의 지혜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 가르침이 선자들의 가르침과 다르니까 이 나사렛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얘기하냐면, 야, 이 가르침의 능력이 뭐냐? 저 사람이 행하는 저런 능력, 저런 치유의 사역들이 어찌 된 것이냐? 저 사람 목수 아니냐? 저 사람 형제들이 우리와 같이 있고 저 사람 누이들이 우리와 같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라면서 그 치유와 능력들을 배척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요, 소수의 병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안수함을 받고 다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 때의 지금 상황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소수의 병자 가운데 한 사람이 지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렛, 고향인 나사렛에 오셔가지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가르치는 모습 보게 되어지니까 그동안 선지자들에게 들었던, 회당장들에게 들었던 말씀과 전혀 다른 거예요. 회당장이 가르쳤을 때 회당장이 그저 가르치는 그 말씀의 깊이보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의 깊이가 더 깊은 거예요. 더 큰 거예요. 그죠? 또 자기가 듣는 것도 회당장이 가르칠 때는 그냥 건성으로 듣고 한쪽 듣고 한쪽으로 흘러보냈는데 저 예수라는 분이 가르치는 모습 보니까 듣는 것도 틀려지게 되어지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손으로 행하는 그런 능력을 보니까 얼마 전에 가버나움에서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다는 말이 진짜 같거든요. 그런데 왜 나사렛 사람들은 말씀의 지혜와 치유의 능력을 배척하는 것일까? 가버나움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다면 나 같은 병자도 분명히 살릴 수 있을 것인데 왜 이곳에 있는 나사렛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일까? 아니, 그것도 목수였다는 것 때문에 그 형제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내가 저 사람들을 너무나 잘 알고 저 사람은 집은 아주 가난한 집인데 어떻게 저런 이적 저런 기사들을 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님의 모든 행위들을 배척하는 거라. 배척할 수 있을까? 목수연 것이 무슨 대수고 그 집안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슨 대수냐? 저 사람이 하는 행위는, 저 사람이 말씀하실 말씀은 선지자들보다 회당장들보다 더 능력 있는 말씀이고 저 사람이 손으로 행하는 모든 능력들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능력들인데 왜 목수였다는 것 때문에, 왜 가난한 집안의 아들이었다는 것 때문에 저 사람을 배척하는 것일까? 오히려 목수였던 사람이 저런 능력을 베푼다고 하면은 오히려 그 능력을 좀 배우려고 찾아와야지. 또 가난한 집에서 저런 능력 있는 사람이 나왔다면 개천에서 용이 났기 때문에 와서 좀 저런 지혜를 좀 배우려고 해야지. 왜 예수님을 배척하냐는 거예요. 내가 나사렛에서 살지만 그동안 나의 병을 고쳐준 사람, 또 고치려고 노력해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안식일이 되어가지고 회당에 들어가면 서기관들과 회당장은 나를 거들떠보지도 아니하고 내 병에 대해서 위로해주지도 않는다. 더군다나 율법에서 무슨 죄를 지었냐라고 네 죄목들을 얘기하기로만 하지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없으면요, 목수라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수라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능력을 배척한다라는 거예요. 또 이 병든 한 사람이 또 생각합니다. 저 사람의 능력은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 했던 능력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 많은 선자들이 있었지만 그 선자들의 능력보다 이 예수님이 능력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이 동네에 왔다면 좀 예의를 갖춰줘야 되지 않냐. 그동안 우리는 율법을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선지자들이나 회당장들이 무슨 말씀을 하게 되면 예의를 갖추고 그들의 말을 들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런 지혜 있는 말씀을 하시고 이런 손의 능력들을 나타낸다면 더 예의를 갖추고 그 말씀을 좀 들어야 되지 않냐. 그런데 왜 배척하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동안에 어떤 선지자도 어떤 사람도 이 나사렛에 와가지고 말씀을 가르쳐 준 적이 없다는. 왜? 나사렛 우리 동네는 가장 가난하고 가장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선지자도 우리 동네 오지 않았는데, 저분은 이 가난한 동네에 와가지고 저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면 말씀을 듣고 지혜 있는 사람이 되고 저 권능을 좀 받아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모습이 돼야지 왜 저 사람을 배척하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희한한 게 하나 있어요. 자기들도 가난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의 집안이 가난하다고 그 예수님을 배척할 수 있냐는 거예요. 진짜 가난한 집에서 저런 훌륭한 사람이 나왔다면 자기들도 좀 본받고 자기들도 좀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지 왜 배척하냐는 거예요. 주변을 돌려보니까 사람들의 눈빛이 완전히 자기하고 눈빛 틀려요. 왜? 야, 저 사람 옛날에 나랑 같이 놀았던 사람인데, 저 동생들 지금도 나랑 함께하고, 그죠? 그때 당시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동생들, 형제들이고 누이들이었잖아요. 여동생들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저들이 나와 함께 하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냐 하면서 이상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게 되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옆에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야, 가난한 집에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나왔지? 하면서 무시하는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들. 그러니까 이 병든 자가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게 어떡하냐? 나사렛 사람들은 왜 하늘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손의 권능을 이야기하는데 땅에 있는 선지식 가지고 저 사람을 배척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저 사람처럼 땅의 선지식 가지고 그를 배척해야 되는지, 아니면 저분의 지혜와 능력을 믿고 나 같은 소수의 병자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을 해야 되는지,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까도 말씀 믿음 없으면요, 과거의 선지식 때문에 오늘의 지혜와 오늘의 능력, 그러니까 저분이 행하는 그런 능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과거 것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의 과거에 무슨 일을 했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오늘 그 사람이 행하는 말씀들, 그 사람이 행하는 능력, 이거 보고 그 사람을 따라야 되는데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잖아요. 과거에 저 사람 나랑 같이 있던, 우리도 많이 그런 경험 하잖아요. 누가 삐까뻔쩍해서 잘 되면, 야, 쟤 옛날에 우리 집에 와가지고 밥 얻어 먹던 애인데, 그 얘기가 왜 나와요?
지금 그 사람이 부자 됐다면 야, 너 고생 참 많이 했다. 너 훌륭한 일을 했구나. 참 잘했다. 야, 내 너 기도해 줄게. 이래 얘기하지. 한번 너 이 자신 너 옛날에 우리 집에 와서 밥 훔쳐 먹었던 나 뭐 아니냐고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지금 나사렛 사람들이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 지혜와 능력이 아주 선자들보다 훌륭한데 목수라는 것 때문에 저 집이 가난하다는 것 때문에 그를 배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의 모습이었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 병자가 결단을 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지만 나사렛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 예수님을 배척한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저분이 행하는 지혜, 저분이 행하는 능력을 한번 믿어보리라. 저분이 말하는 지혜의 말씀은 내 병을 충분히 치료해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한번 저분의 말을 한번 믿어보리라. 저분의 능력은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병 간단하게 치료함을 내가 한번 믿어보리라. 저분이 말하는 지혜는 땅의 지식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이기 때문에 내가 저분이 말하는 저 지혜를 내가 한번 믿어보리라. 저분이 말하는 능력은 하늘의 권세이기 때문에 목수가 아니라 가난한 집의 아들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저분이 말하는 저분의 손으로 행하는 능력을 내가 한번 믿어보리라. 그래서 이 사람이요 마음속으로 결정을 해요. 뭐라고 결정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이 목수이기 때문에 가난한 집안의 아들이기 때문에 배척하지만 나는 그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늘 저분이 이야기하는 지혜, 저분이 행하는 저 능력을 한번 믿어보리라. 믿음은요 다른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지금 저분이 행하는 능력, 저분이 말하는 지혜를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과거 것 얽매이지 아니하고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는 그 손의 능력들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진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믿음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우리 하나님 그 사람이 그 병자 가지고 있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과거 것이 아니라 오늘 행하는 그 지혜, 그 손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뭐 하시냐면요 그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사람을요 모든 나사렛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치료해 주고 싶은 심정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배척하지만 내가 말하는 지혜, 내가 말하는 이 손의 능력들을 다 배척하지만 이 사람은 믿음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너네들 보는 앞에서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심정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심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 사람들, 그저 나사렛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 그 예수님을 배척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만큼은 이 병자만큼은요 믿어드렸거든요. 인정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뭐 하시냐, 이 사람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치료해 주고 싶은 심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배척하는 다수에게는 이적을 베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소수에게는 이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소수의 병자, 사모하는 소수의 병자들에게는요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요 이 소수의 병자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어디까지 와요? 나사렛까지 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소수의 병자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나사렛 자기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배척한다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몇몇 구원되어질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예수님을 그것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회당장들, 이 병자들만 보면 뭐를 물어요? 죄를 묻는데 이 예수님은
죄를 묻지 않을 것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에 수많은, 나사렛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나를 택해서 나를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남다른 복을 받지요. 그동안 아무도 나를 치료해 주지 않았는데 치유함을 얻을 수 있는 복이 이 사람에게 있게 되어집니다. 이런 예수를 믿을 때에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의 지혜가 내 영혼에 깊이 새겨지는 복도 이 사람이 받게 되어지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사람에게도 뭐가 나타나냐?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복이 그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에 구원되어지는 복도 그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요, 제일 큰 복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이요,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보냐면 나사렛 출신의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 출신으로 보게 되어지는 복이 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먼 훗날 나사렛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배척했다라는 명단에 올라가지만 이 사람만큼은 그 예수님이 치유해 줬다는 간증을 하게 되는 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예수님을 배척한 명단에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이 사람처럼 치유받는 명단에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이 사람은 지금 그 복을 받았다는. 그래서 믿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위와 능력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이런 믿음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 한다 할지라도요, 진짜 이 믿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제가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여러분들 말씀드려요.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져야지, 변화되지 않으면, 베드로가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요,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셔서 그 베드로를 만나 주셨고, 그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 덧입게 되어지니까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잘 들으시고요, 진짜 이 소수의 병자처럼요, 예수님 배척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다수가 많아지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소수가, 예수님을 만나는 소수가 안 보이는 시대가 오늘 우리들의 삶인 것들을 보게 되면, 이 시대의 모습인 것들을 보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하나님을 부인해요. 다수에 의해서, 그죠?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부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도 외국처럼요, 법을 발의하려고 하지요. 그 무슨 법입니까? 깜빡 잊어버렸네. 차별금지법. 그 차별금지법 안에는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 27일 오후 2시에 광화문 거리에서 200만 명이 모여가지고 반대 집회를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단에 큰 어른들께서 이제 준비하셔서 200만이 모여가지고 오후 2시에 이제 그 여의도 광화문 거리에서 반대 집회합니다. 지금 우리 교단에도 동성애 찬성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쿠어 축제에 가가지고 축사해주고, 앞으로도 뭐 댓글도 앞으로 자기는 그 일을 할 거라고. 그런 일은 보세요. 동성애는 하나님이 죄라고 분명히, 악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물론 소수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지 그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축복받으라라고 얘기해 주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 가가지고 축복해 주거든요. 우리 침례교 목사님들 가운데서. 지금 감리교단은 이 쿠어 축제니까 동성애를 완전히 이단으로 지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도 11월 달에 총회를 열어서 이단화 확인하고, 또 그분들을 이제 우리 교단에서 이렇게 추방시키는 그런 결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주변에는 엄청나게, 그죠? 남성 여성 평등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지금 하나님을 부인하는 다수의 무리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난 소수가 점점 없어지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잘 보세요. 교회는요, 예수님을 만난 소수의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반드시.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은 다수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다수를 싫어하는 것이 모든 다수를 다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죠? 소수의 무리에 들어가라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거든요. 사이즈가 크든 작든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이게 문제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선지식을 가지고 다수 안에 들어가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이것들을 받아가지고 소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것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 소수 안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그저 선지식 때문에 그런 그죠? 여러 가지 어떤 차별금지법에 대한 선지식 때문에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배척할 수밖에 없는 다수의 무리에 들어가는지 이거 말하는 장소가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을 만난 소수의 무리들이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죠? 성경에서 죄와 악을 구분할 때 분별력이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소수의 무리들 속에 들어가서 구원받는 사람 되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거듭난 사람들이 소수의 무리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왜 그래요? 믿음 없으면요 항상 다수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소수에 머물기를 원치 않아요. 그렇죠? 신자는요 이 시대에 남아있는 소수의 무리가 신자예요. 여러분 신자도요 가난할 수 있어요. 명예가 없을 수 있어요. 출신 배경이 높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자는 예수의 지혜와 예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소수가 신자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수에 물어가는 그저 선지식에 의해서 다수의 무리에 들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비록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소수의 무리에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약함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치료해 주셨고 기도해 주셨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냐, 신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다수의 무리에 선지식 때문에 다수의 무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지혜, 나에게 주신 능력 가지고 소수의 무리에 들어가서 예수 만난 사람답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자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가 비록 적은 무리가 우리가 예배하지만 여러분들 모두가 신자가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혹 그저 다수에 잡혀서 선지식, 과거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래서 과거에 사로잡히니까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과거에 이러한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를 부인하게 되어지고 목회자도 그것 때문에 부인 아니에요. 지금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교회라면 지금 목회자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진 목회자라면 그저 따르고 교회를 다니고 마음을 열고 예수 영접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근데 그런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뭘 얘기해야 되냐?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진짜 신자인 거예요.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믿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저는 진짜 신자라고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소수의 무리에 들어가는 그런 신자의 무리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보시면요 예수님이 나사렛에 갑니다.
그곳에 왜 갈 수밖에 없냐? 배척당하는 것을 알면서 왜 갈 수밖에 없냐? 소수의 무리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될 소수의 무리가 있기 때문에 알고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소수의 무리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예수님 영접하고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4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이게 뭐예요? 나다나엘은요 그날 구원받았어요. 만약에 나다나엘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라고 선지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안 갔더라면 나다나엘은 지금까지 구원받지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빌립의 말을 듣고 갔잖아요. 그날 한번 움직였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소수의 무리에 들어오는 사람들은요 구원의 역사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여러분들 주변 친구들에게, 지인들에게 얼마나 많이 교회 가자고 예수 믿으라고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듣고 나오는 사람들은 구원받지만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6절 확실하게 우리에게 확신해 주잖아요. 그날 나다나엘이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 나왔더니, 그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선지식가 중에서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갔더니 그는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 드리면 사람들은 교회가 무슨 그런 어려운 얘기를 하냐고, 세상에 사이즈 큰 것 다수 이거 좋아하는데 왜 교회는 자꾸 소수 무리를 이야기하냐고. 내가 좀 교회에서 교회의 힘을 빌려가지고 좀 장사도 좀 잘해보고 큰 교회 나가가지고 내가 좀 뭐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왜 자꾸 작은 것 소수 얘기하냐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렇게 크지 못하는 교회가 되지 않냐고. 여러분들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 있어요. 당신 교회에 나가는 교회가 크냐고. 그래서 한번 와가지고 보고 작으니까 어디 갑니까? 그 다음부터 안 나오는 사람들이 부수기주잖아요. 너무나 많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믿음 없으면요 예수님 만난 소수의 무리에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다고 큰 교회를 무시하는 건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그곳에서 누가 하나님 만난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 2만 명이든 3만 명이든 몇천 명이든 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되어지게 되면 감사한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소수의, 그죠? 예수님 만난 소수의 무리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결단을 부탁합니다.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예수님 모셔드립시다. 그 예수님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소수의 무리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선지식에 의해서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근데 이런 말씀들을 보면요 천국 가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많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더디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도 알잖아요. 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야 되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수님이 더디 오실 수밖에 없는 모습도 우리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내가 예수님 영접해서 소수의 무리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가장 가까운 자녀들, 가족들, 지인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가지고 그들도 소수의 무리로 들어오도록 만드는, 한번 와보라 했을 때 오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안 오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러면 나는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할 자인지 모르거든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안 오는 사람 있어요. 근데 복음을 저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은 교회 나오는 거 싫어해. 옛날에 보니까 저 사람은 교회를 많이 비판하던데. 근데 한번 전해보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면요 그 말 한마디 듣고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뭐 해야 되냐? 진짜 지금까지 예수님 영접했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 영접하시고 소수의 무리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은 그 믿음 하나 보시고 뭐 해주냐? 내 결단하는 믿음 하나 보시고 뭐 해주냐면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이 내 삶이 되게 만들어주고 싶은 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뭐하냐?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저 가서 복음 전하라고 했을 때 미리 어떻게 할 거니까 예언하지 말고 얘기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가라라고 해요. 그때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란지 그 말을 하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능력을 내가 소유하게 되어지게 되면, 소수의 무리에 들어가서 소유하게 되어지게 되면 내 삶 속에서 뭐가 나타나게 하시냐? 그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고 싶은 심령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런 능력까지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문제는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그죠? 자녀들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다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믿음 단단하게 붙들고요, 그 소수의 무리에 들어가는 선식 때문에, 과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마음을 활짝 열고요, 그 예수님 확실하게 받아들여서요,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은 나사렛을 볼 때 고향에서는 예수님이 대우받지 못한다는 그것에만 관심을 두지만,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 중에 예수 만난 그 소수를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수는 역시 힘의 균형의 원리로 예수님도 배척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목수였다는 이유 때문에 비아냥도 거립니다. 그런데 소수인 병자들은 예수님이 목수였던 것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집안의 출신이었던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지혜가 나의 몸과 마음을 위로하고, 예수님의 그 권능의 권세가 내 병을 치료함을 깨달았기에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소수의 병자가 바로 나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이 땅 나사렛 같은 곳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